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에스겔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1절, 12절만 읽겠습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25명의 고관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고관들의 잘못이 나오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1절 야사냐 8장 11절에 나왔던 사반의 아들 야사냐와 다른 동명이인인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블라디아가 포함된 25명의 고관은 2절 천성이 악한 자들입니다. 불의와 악한 꾀라는 표현이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성이 악한 자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은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3절에 나오는 가마 속의 고기는 좋은 고기만 가마에 넣는다라는 속담처럼 방주 안에 있는 구원을 받는 자들을 지칭하는데 고관들은 말하길 아직 이 성읍은 견고한 가마와 같아서 다른 집을 건축하지 않아도 되며 우리는 이 견고한 성읍 안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좋은 고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발언, 거짓말입니다. 고관들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5절,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 역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그 불의와 악한 꾀를 전부 다 알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자들인데 어떻게 자기 안위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좋은 고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성읍은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6절 그들이 불의하게 죽인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기 이익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칼을 휘두른 자들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4절. 하나님은 고관들, 민족의 지도자들을 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면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이렇게 예언이 2번 나오는데 이는 고관들의 생각과 발언이 너무나 어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시겠다는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묵상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언하고 예언하겠다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고관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길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견고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 참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하는 꼴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그런데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악한 행동인 줄 알고 양심의 가책을 약간 느끼면서 그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악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금 3절의 장면이 그와 같습니다. 이 고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지는 7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은 고관들의 말로 맞대응하십니다. 7절 너희가 좋은 고기가 아니라
너희가 죽인 자들이 좋은 고기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너희는 가마에서 끌려 나오게 될 것이라고, 너희는 지금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첫째, 9절. 하나님의 성읍에서 끌려 나와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죽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이방 땅에서 큰 고초를 당하는, 적국에서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10절. 다른 나라로 가지 않더라도, 포로로 사로잡히지 않더라도 안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국경 부근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에 머물러 계신 이유가 바로 이 나쁜 사람들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구절은 뒤이어 나오는 이 11장 하반부에서 이 포로가 되지 않은 자들이 자기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잠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8절, 포로로 잡혀가도 칼로 망하고 남아있더라도 칼로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고관들은 칼로 쳐서 죽인 자들의 무고한 희생이 이제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고관들이 칼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무력, 폭력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하는데, 마침 맞아야지만 정신을 차리는 낮은 수준의 사람처럼 몸을 쳐야지만 말을 듣는 이성 없는 인간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절, 예언하고 예언하시겠다는 말씀처럼 11절에 다시 반복해서 고관들의 잘못으로 인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마로 여기던 곳에서 계속 머물 수 없다. 너희는 좋은 고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리라. 포로로 잡혀가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국경 부근에서 심판을 당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선포하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에 계속 안전할 것이다 라고 착각에 사로잡힌 고관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날리십니다. 12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이방인의 규례를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안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12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 표현은 여호와인 줄 알게 되어서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너희가 무시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죄에 완전히 빠져서 나 역시도 이 고관들처럼 자화자찬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내린, 내리진 않았는지, 나는 지금 착각에 빠져 있진 않은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이 고관들을 통하여서 어, 교훈을 얻으시는, 고관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받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